지금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겠지요. 나라가 망해버렸고 또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망하기 직전에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망하기 직전에 계속 이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망해버린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환상 중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써서 보관을 했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해라.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요. 먹는다는 것은 많이 듣고 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늘 되새김하는,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상대방과 대화 중에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많이 내 속에 담아놓으면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오늘 에스겔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더니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같으니이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다. 이게 체험되어졌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는데 꿀맛 같다. 그렇게 체험되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른 책을 못 읽겠어요. 일반 유명한 소설들 많이 있잖아요. 시시해가지고 못 읽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런 말씀들이 이 성경책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감동이 오는 말씀을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또 성경책에다가 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그래서 성경책을 더럽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예, 감사해요. 어떤 분은 성경책이 깨끗한지 산날 책하고 똑같아.
물론 깨끗하게 보시는 건 중요하겠지만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 빨간 줄도 그으시고 파란 줄도 그으시고 또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은 옆에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이 잘 찾아져요. 저도 이 책만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제 방에 뭐 성경책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책 가지고 찾으려면 잘 안 찾아져요. 희한하죠? 똑같은 책인데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저 신방을 가든 어딜 가든 이 책만 가지고 다니는지, 이 책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표시를 많이 해뒀기 때문에 그냥 얼른 넘겨도 금방금방 찾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외우시고 또 그 말씀 옆에 메모도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씀 아멘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글씨가 그냥 대문짝막하게 크게 보였다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하늘에서 막 글씨가 성경 말씀이 글씨가 막 떨어지는 체험을 했다는 분도 있으시고,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자, 오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먹는데 입에서 꿀맛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할 때 또 얼마나 꿀맛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니까 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꿀같이 전하게 해주세요. 벌꿀은 먹고 화분을 먹고 속에서 소화를 시켜서 꺼낼 때 꿀이 되는 것이지, 먹자마자 꺼내놓으면 뭐가 돼요? 먹자마자 꺼내놓으면 이상한 불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또 꿀맛 같은 말씀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꿀맛처럼 느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족속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너하고 같은 족속이다. 그러니까 같은 족속, 같은 민족에게 가서 같은 언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가 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는? 네? 잠자고 있나요? 자, 포로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교만하니까.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지요. 그죠? 포로로 끌려왔으면 이제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차리고.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곧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야, 이렇게 악한 백성이 있을까요? 망하기 전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망하고 나서도 안 들어. 왜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이마가 굳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굳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마가 굳어 있으니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이 내 속에 빛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교훈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책망의 말씀이 되어서 회개케 하기도 하시고, 또 오히려 교육하게는 말씀이 되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영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영혼이 잘되면 정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예요, 순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안 받는 거지요.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망했으면 말씀을 듣고 선지자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는 봄철이 되면 쟁기질을 하고 또 이 갈아엎고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 나라는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멩이가 많으니까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갈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냥 뿌리는 겁니다. 밭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잖아요. 길갓, 돌밭, 가시덤불, 옥토.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난다 이 말이에요. 4분의 1 뿌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 보고 우리가 그렇다고 씨앗을 안 뿌리면 안 되죠.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지요.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에스겔도 사람이죠. 선지자지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으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안 들어주면 실망되고 낙심하고 그러죠. 그런데 에스겔도 그런 상황 속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찬송이 울려 퍼졌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14절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낙심되고 힘들어할 때, 지쳐할 때 성령께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힘있게 감동을 주셨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큰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해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밑에 처져가지고 나는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부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육신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다른 사람 뭐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낙심되고 또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을 시켜주셨다. 여러분 곁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 성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 핏값을 자기들이 찾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핏값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너의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영혼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영광은 내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26절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저 패역한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저 패역한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말이 안 나가요. 안타까운 장면이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 앞에 가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을 좀 들어줘야 뭐 말이 되지. 마치 벽을 앞에 세워놓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 만나도 말이 안 나가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다. 안타까운 일이죠.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내가 너하고 말할 때 네 입을 열어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입을 열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사람 앞에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왜? 기도하는 연습이 안 되면 기도 문이 막혀요.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니까 대화를 많이 할수록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내가 너와 말할 때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꿀송이처럼 나간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족속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의 문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 온 국민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고 이 나라가 다시 안정되는 은혜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곳곳마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만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